산성 무에무라고 유유 천련심이로다 상처 일성한 서산 낙일머리로구나 산성은 무에무리요 유유천련심이다. 산성은 아무것도 다른 물건이 없어. 가지고 있는 재산도 없고 가지고 있는 학식도 없고 누구에게 할 말도 없고 내 보일 것도 없어. 오직 가지고 있는 것은 천련의 마음이다. 천련심. 일년말년 한 생각이 말년이 가도록 생사대사 이 일대사 문제를 위한 내가 나의 자성을 찾는 알 수 없는 의심, 앞생각도 끊어지고 뒷생각도 끊어지고 더듬어 들어갈 것도 없고 알았다는 생각도 없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오직 한 생각이 말년가는 천련심, 말년심 그것 하나밖에는 없다. 장천일성하니여 저 긴 하늘에는 한 소리 기러기가 울었는데 서산 낙일머리로구나. 서산에는 뉘엿뉘엿 해가 넘어가는구나. 오늘은 12월 4일 첫째 일요법회 날입니다. 방금 우리는 조실스님의 법문을 들었습니다. 옹산법어를 설하시되 조실스님께서 처음 발심해가지고 그때 몸소 정진하시던 말을 곁들여서 간곡히 우리에게 설법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참석하신 사부대중 법보 제자 여러분께서는 감동을 받았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졸심 법문 가운데 재미있는 인과설, 방편설 그런 것을 다 치워버리고 오직
활구참선법 하나만을 일러줄 따름이다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불교의 목적이 스스로 깨닫고 나아가서는 일체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 수행하는 목적이고, 부처님 법문이 자리타 두 가지를 내놓고는 더 이상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생이라고 하는 것이 나 이외의 깨닫지 못한 모든 것을 중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중생을 제도하려면 자성중생을 제도해야 하거든. 자성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는 활구참선밖에 더 좋은 법이 없다. 그 중생이라고 하는 것이 내 자신이 밤낮으로 일어나는 한량없는 망념, 그것이 바로 중생이야. 대집경에 말씀하시기를 네가 낮과 밤에 생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그 일어나는 한량없는 그것이 바로 백천무량 중생이니라. 한 생각 일으키면은 한 몸을 받아나. 좋은 생각을 일으키면은 천상 가운데 몸을 받고, 악한 생각을 일으키면 사막도의 몸을 받아. 100가지 생각을 일으키면은 100의 몸을 받아나고, 1000 생각을 일으키면은 1000 몸을 받아나느니라. 하룻날, 하룻밤에 생사에 뿌리를 심어 한 생각 일으키는데 그 한 생각 속에 900생멸이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하룻낮, 하룻밤에 일으키는 그 생각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을 후세의 몸이 8억 5천만 잡류의 몸을 받아난다. 100년 인생 일생 오래 살면 100년 사는데 100년 가운데 가지가지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생각, 그 생각으로 인해서 후세의 몸뚱이, 후세의 뼈, 후세의 받아날 껍데기, 털 가진 몸, 대천세계에 손바닥만한 빈터가 없어. 하룻날, 하룻밤 나아가서 100년 동안에 수없는 생각이 일어나서 한 생각이 일어나면 그것이 다른 생각으로 변해가지고 얼마 동안 머물러 있다가 꺼지고, 꺼지기가 무섭게 또 새로운 생각이 일어나서 수없는 생각으로 번졌다가 한 생각 속에 한 생각이 한 생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생각이 수백, 수천의 생각으로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번져나가니까 그만큼 많은 몸을 받아내는데, 그 생각 속에 좋은 생각, 나쁜 생각, 썩내는 생각, 기쁜 생각, 슬픈 생각, 원망하는 생각, 그것이 바로 우리가 후세에 받을 몸인데, 후세에 그 많은 몸을 받기 때문에
손바닥만한 땅도 빈틈이 없이 우리가 후세에 몸을 받아날 장소다. 그런데 만약 한 생각을 일으키지 아니하면, 한 생각을 일으키지 않으면 편안해서 우리 근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슨 생각이 일어나든지 일어나자마자 그 생각이 두 번째, 세 번째 생각으로 번지기 전에 한 생각 일어나자마자 바로 거기에 즉해서 자기의 본참 공안으로 돌아간다. 이 뭐고? 어째서 판치생무라 했는고? 무자를 하신 분은 어째서 무라 했는고? 자기의 본참 화두를 떡 들어버리면 그것이 천생각 만생각으로 번질 것을 찰나간에 돌이켜서 자기의 본참으로 돌아온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자성중생을 제도하는 가장 요긴하고도 간단하고도 묘한 방법이다. 그 일어나는 생각이 아까 졸심에 이 안병, 눈병이 안질이 일어나면 허공에 꽃이 핀 것처럼 보인다. 눈병만 났으면 허공에 가지가지 꽃이 피어 있는 것이 없어지고 깨끗한 허공일 따름이다 하셨는데, 우리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 생각을 다스릴 줄을 모르면 바로 그것이 무량겁의 생사윤회로 연결이 되지만, 그 한 생각을 화두를 거각함으로 해서 탁 생각을 망상 일어난 것을 안 하려고 그러고 그놈을 끊으려고 그러고 그놈을 물리치려고 그러고 그것은 묘한 방법이 되지 못해. 그냥 그대로 놔도 슬픈 생각이 일어나건 기쁜 생각이 일어나건 속상하는 생각이 일어나건 좋은 생각 나쁜 생각 심지어는 불법 어떠한 생각이 일어나더라도 즉각 더 알 수 없는 화두로 돌이킨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그 생각들이 무슨 그 자성이 있느냐고 말이에요. 생각을 요달하면 곧 없는 것이 없지. 일어난 곳이 없어. 따라서 제도할 중생은 없는 것이죠. 허공의 꽃을 어떻게 그것을 손으로 그것을 없애며 작대기로 두드러 패서 그 허공에 핀 꽃을 없앨 수가 있느냐고 말이에요. 그럴수록 점점 더 일은 복잡해지고 그럴 것이라고 말이에요. 한 생각이 마치 성낭불 하나로 담뱃불 하나가 온 산을 다 태우고 몇 달 며칠을 그 산불이 일어나서 수많은 나무를 다 태우고 수많은 짐승과 벌레를 다 태워 죽이듯이 그 성냥불 하나지 처음부터 큰 불이 일어난 게 아니거든. 요새 겨울철이 들어와서 건조기가 되어가지고 도처에서보다 큰 화재가 일어나는데 그 불이 갑자기 어디서 하늘에서 큰 불이 떨어져 갖고 불이 난 게 아니야. 조그마한 불이야. 성냥불, 촛불, 그렇지 않으면 무슨 전기로 누전으로 인해서 천하의
별것 아닌 것이 처음에 일어날 때는 그런 것이 그놈이 번져가지고 온 공장을 다 태우고 여러 집을 다 태우고 사람의 목숨도 앗아가는 것이다. 그 한 생각을 탁 토리께서 처음에 조금 일어났을 때 그때는 방석 하나라도 탁 눌러버리면 꺼질 수 있는 것인데 처음에 그놈을 탁 끄지를 못하고 놔두면 걷잡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소방서 차가 와도 결국은 끄지를 못하고 한 생각 다스리면은 그것이 바로 일체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견성 성불할 수 있는 길이 바로 거기에 있다고 말이야. 인생 여환 우여몽한테 낙이 종시 고일장이로구나 심두 무정해 하면 사장하물 탐명왕이려나 인생여환 우여몽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꼭두각시와 같고 또한 꿈과 같더라.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되 과거에 지은 업에 따라서 자기 부모를 만나가지고 어머니 배를 빌려서 10달 동안을 뱃속에 있다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데 지은 업에 따라서 남자로도 태어나고 여자로도 태어나고 이목구비가 1000명이면 1000명, 10,000명이면 10,000명, 억명이면 억명이 다 다르게 태어난다고. 다 똑같이 생긴 것 같지만 한 사람도 같은 사람이 없어. 쌍둥이로 태어나면 다른 사람이 보면은 분간하기가 어려울 만큼 얼굴이 너무 닮았으나 그 쌍둥이의 부모는 이것이 먼저 나오고 이놈이 나중에 나왔다 다 알고 그 가족들도 알아. 남이 보면 잘 몰라. 그러나 절대로 똑같은 거야. 비슷하게 많이 닮았을지언정 똑같지는 않아. 자세히 보면 어디가 다르든지 달라. 연전에 김정남 선수 동생 김광남 쌍둥이가 왔는데 여러 차례 왔는데 도저히 알 수가 없어. 만날 때마다 누가 형이냐고 물어봐야 알지. 도저히 모르겠더라고 말이야. 그래서 하루는 반드시 어디가 다르든지 다를 거다. 유심히 눈도 비교해보고
귀도 비교해보고 입도 비교해서 자세히 보니까 잘 모르겠는데 먼저 나온 사람은 코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조금 이렇게 비틀어졌고 동생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쫙 이렇게 조금 비틀어졌어. 아주 자세히 보니까 그거 달라서 그 다음에 왔을 때는 네가 형이지? 예, 그렇습니다. 틀림이 없어. 쌍둥이도 똑같이 생긴 것 같아도 어딘가 보면 다르거든. 왜 그렇게 한 뱃속에 한 태출로 나왔는데 다르냐 하면은 지은 업이 다르기 때문에 쌍둥이도 다르거든. 형제간도 과거에 인연이 깊어서 형제간으로 태어나지만 형, 둘째, 셋째, 8남매, 9남매를 낳아도 똑같이 생긴 건 없어. 하나는 선생하고, 하나는 순경하고, 하나는 도둑질하다가 잡혀 들어가고, 업이 다 다르다고 말이에요. 하나는 머리가 좋은가 하면 하나는 머리가 나쁘고, 하나는 선비로 깨끗하게 빠졌는가 하면 하나는 아주 미련하게 생겼고, 그것이 어떻게 그 업이라는 게 딴 게 아니고 한 생각 일어나면 그 한 생각 일어난 뒤에 끝난 게 아니라 그놈이 900생멸로 이렇게 번져가지고 그것이 발전을 해서 행동으로 나타나가지고 일을 저지른다고 말이에요. 일을 저짐으로 해서 자기가 지은 한 생각 일어난 것이 그 후세에 받을 몸의 종자를 심은데 그 종자를 심어가지고 어떻게 그놈을 가꾸어 나갔느냐. 물을 잘 주고 걸음을 잘 하고 또 이 관리를 잘 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똑같은 종자를 심었어도 수확이 다른 것처럼 일어날 때, 처음에 한 생각 일어날 때는 비슷한 생각, 같은 생각을 일으켰어도 그놈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갔냐에 따라서 나중에는 엄청난 결과 차이를 가져온다고 말해요. 그래서 지은 생각이 일어나는 생각으로 지은 업이 받는 결과가 다르지만 다 그놈을 지혜의 눈으로 관찰을 해보면 하나도 실다운 것이 없어. 다 꼭두각시 환상이고 꿈 한 번 꾸은 거에서 지내지 못해요. 태어나가지고 어려서부터 머리가 좋고 사람이 똑똑하고 참 해서 공부도 잘하고 그 행동도 지혜가 있고 용기가 있고 한 번 옳다고 생각하면은 중단하지 않고 바닥을 끝까지 밀고 나가서 이렇게 하더니 나중에는 좋은 대학에 가고 나중에는 이 사회에 나와서는 결국 해가지고 장관이 되기도 하고 또는 대통령이 되기도 하고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려서는 괜찮아더니 차츰 커가면서 나쁜 친구를 사귀어가지고 차츰 잘못되어가지고 나중에는 아주 협잡, 모략, 그거로 일 삼고 형무소를 아주 자기 집 드나들듯이 드나들고 또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지존판이 뭐 해가지고 사람 죽이기를 아주 예사로 하고 도대체 인생이라는 게 세계가 지금 60억이니 70억이니 하지만은 앞으로 얼마가 불어날는지 모르나 그 인생들이 다 한 생각을 원인으로 해서 그런 사람으로 태어난다고. 우리도 불법을 만나지 못하고
이 최상승법을 만나지 못했다면은 좋은 생각, 나쁜 생각, 그 생각들이 겹쳐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가지고 어떠한 인간으로, 어떠한 중생으로 태어나서 어떻게 한 생이 아니라 수백억 무량 중생의 몸을 받아놨대. 어떻게, 무슨 짓을 할 줄 누가 장담할 수가 있느냐고. 자식 있는 사람은 나무 자식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말이 있는데, 나무집 자식 공부도 안 하고 못된 짓만 하고 한다. 그 흉보다가 자기 자식이 언제 그렇게 됐는지 누가 아냐고. 자기 자신도 마지막에 땅에 묻히기 전에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장담을 못해. 그래서 살아서 함부로 비석 같은 거 세우지 말라 그래. 살아서 자기가 권세가 있고 아주 그래가지고는 살아서 자기 공덕비를 송덕비다 공덕 비석을 큰사하게 세워놨는데 죽기 전에 그 비석을 파괴를 당하는 예도 있다고 말이에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확철대오를 해서 생사 없는 도리를 자유자재로 하기 전에는 우리 자신도 우리 자신을 장담을 못하기 때문에 언제 어떠한 충격을 받고 어떤 상황에 처해지면 자기들 어떻게 되어갈 줄 누가 알 수가 있느냐. 그래서 우리는 참 살고 있지만 이것이 살고 있는 것인지 뽀리적거리고 있는 것인지 인간 지옥 속에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런지 언제 어떻게 죽게 될런지 참 알 수가 없어. 많은 사람이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그 어렵게 장관이 되었지만 언제 모가지가 잘리는지 모른다고 말이에요. 한때는 다 좋은 요직을 맡아가지고 남부럽지 않게 사는데 언제 어떠한 문제가 일어나서 쇠고랑을 찰 수 있는지 누가 아느냐고 말이에요. 언제 어떻게 해서 무슨 고약한 병이 걸려서 어떻게 죽을는지 누가 아느냐고 말이에요. 그래서 낙일 종시 고일장이여 즐겁다고 편안하고 즐겁고 모든 일이 제 마음대로 잘 되어서 사업도 잘 되고 고시, 고등고시, 사법고시 그런 데 합격을 해가지고 참 좋은 자리에 올라가고 좋은 집을 사고 좋은 차를 사고 그래가지고 참 목에다 힘주고 그러지만 그게 정말 믿을 것이 못 돼야 그러한 권리나 부귀 영화를 코에다 걸고 함부로 살다가는 그것이 머지않아서 괴로운 날로 바뀌게 될 것이다 그 말이야. 약이야 심도 무정하면 만약 사람이 마음에 다른 지혜가 없다면은 사장하물 단명왕이냐 죽어서 무엇을 가지고 염라대왕 앞에 가서 대답을 할 것이냐. 세상에 오용락, 명예다, 권리다. 재산이다. 이쁜 여자, 좋은 남자, 명예, 권리 그런 것들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는 또 그것이 없어서도 안 되지만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될 수도 없고 그런 것만을 위해서 나의 이 소중한
몸과 목숨을 거기다 바쳐서도 안 된다고. 그것은 한때 환상과 같은 것이고 하룻밤 춘몽에 지내지 못하기 때문에 영원성이 없는 것이 잠시 신기루처럼 나타났다가 상황이 바뀌면 금방 꺼져버리고 말 것들이. 그래서 이만큼 우리가 건강하고 이럴 때에 정법을 믿고, 다른 사람은 이런 법이 있는 정도 모르고 어디 가서 배워야 할 것인가도 모르고, 이것이 그렇게 소중한 것인 줄을 몰라서 못하는데, 그래가지고 이리저리 행해나 뭐 좋은 거 있나, 이 종교 저 종교로 이렇게 찾아다니고 삿된 종교를 그것이 좋은 종교인 줄 알고 믿고 산다고 말이야. 병을 고쳐준다. 부자가 되게 해준다. 그 종교를 믿으면 병이 낫느니, 그 종교를 믿으면 부자가 되느니, 그러한 말에 유혹이 되어가지고 그것이 부자가 된들, 그것이 몇 조금 가며 설사 그걸 믿어서 병이 낫는다고 한들 그것으로서 영원한 해탈도를 기약할 수가 있느냐? 오직 무상한 줄 깨닫고 허망한 줄 깨닫고 그 허망하고 무상한 인생으로 태어났지만은 허망한 가운데 영원한 것이 있는 줄을 깊이 믿고, 이 인생의 모든 것은 오직 이 한 생각으로 인해서 벌어진 것이라고 하는 그 근원을, 원리를 철저히 깨닫고 그 한 생각을 단속해서 영원의 생사윤회를 끊고 생사의 고해에서 해탈하고, 이 최상석 뺏기는 없다. 한 생각 단속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렇게 특별히 머리가 좋은 사람만이 하는 것도 아니고, 학식이 있어야만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무슨 경을 많이 읽어야만 하는 것도 아니고, 남자만이 하는 것도 아니고, 한 생각 단속함으로 해서 팔만대장경을 다 읽은 효과가 거기에 있는 거고, 그래서 이 한 생각을 단속을 하는 이 참선하는 학자는 자기의 본참 공안, 이 무엇거나 혹은 판치생모나 묻자나 정전백수자나 만법규일일기하처나 자기가 믿는 선지시간 때 받은 그 화두, 그 화두는 무엇과 같으냐 하면은 한 무더기 불과 같아. 그렇게 타고 있는 불덩어리와 같아서 잘못 가까이 하면은 타죽고, 그 잘못 가까이 하면 타죽는다는 게 무엇이냐 하면은 사량 분별로 따져 들어가는 거야. 사량 분별로 공안은 따지는 것이 아니야. 다 뭐 알 수 없는 의심으로 이 뭐고 뿐이고 어째서 판치생무라 했는고 그뿐이지. 판치생무, 판때기 이빨이 판치에 털이 나서 그 털이 무엇일까 이렇게 따져 들어간다든지, 정전백수자 어째서 정전백수자라 했는고, 다 그렇게만 해나가야지. 정전의 백수자, 뜰 앞에 잠난기, 잠난기가 무엇이냐,
참남기는 사시에 풀으니까 우리 본성자리는 설사 일체 중생이 업에 따라서 생사윤회는 하되 우리 자성자리는 생사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정전백수자는 사시에 푸른 것인가 그런 것인가? 원토당토하게 이렇게도 따져보고 저렇게도 따져보고 그런 게 아니야. 그것이 바로 한몸 무디기 불덩어리와 같은데 잘못 가까이 하면 확 타주는데 공안, 화두를 그런 식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상식을 가지고 이렇게도 따지고 저렇게도 따지면 벌써 타죽는 거예요. 깨닫기커녕은 오히려 타주고 무불법 조착지체 다. 그래서 이 화두를 참고하는 법은 말길로 따지지도 말고 이치길로 따지지 마. 말길도 없고 이치길도 없고 더듬어 들어갈 것이 없어. 다 알 수 없는 의심뿐이에요. 큰 의심이 산을 봐도 의심이요, 하늘을 봐도 의심이요, 땅을 봐도 의심이요, 물을 봐도 의심이요, 나무를 봐도 의심이요. 시장에 수백 명, 수천 명이 월록을 해도 한 사람도 보이지를 않아요. 오직 알 수 없는 의심뿐이거든. 그 의심이 하늘에 뻗질러. 그 의심이 간절하고 간절한 의심이 더 이상 커질 수가 없어. 요 우주 법계의 의심이 가득 차서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 무슨 소리를 들어도 거기에 내가 들은 바가 없고 밥을 먹어도 하나도 씹은 바가 없고 종일 걸어도 한 손바닥만 땅도 밟은 바가 없어. 이렇게 해서 그 의심이 온 법계에 가득 찬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녁부터 아침까지 오직 그 알 수 없는 의단 이외에는 아무 생각도 없어. 이렇게 되면은 어떤 찰나에 하루가 그렇게 지내고 이틀이 그렇게 지내고 사흘, 나흘, 닷새, 엿새, 7일을 넘지 못해서 의단이 툭 터지게 통 밑구녕 빠지듯이 터지게 된다. 백천법문과 무량묘의가 구하지 않아도 원만하게 다 얻어지는 것이다. 반드시 화두를 타파하면은 자기가 믿을 수 있는 선지식을 찾아가서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이 법이 거짓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역대조사가 다 맹세를 하셔서 틀림이 없는 것이에요. 광명적조 변화산 범성 함령 공화가로다나
일념불생 전체연이나 육근자동 피운자니라나 황명적조 변화산 범성 함령이 공화가 공안을 타파해서 자성을 깨달으면 그 자성에서 나오는 그 광명이 온 삼천대천세계를 환히 다 비춘다. 범부와 성현과 일체 꿈적꿈적한 모든 중생들이 다 한 몸뚱이요, 한 집안이요. 일념불생 전체연요, 한 생각 나지 아니하면 전체가 다 그대로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난 것. 육근자동 피운자야. 육근이 움직이면 눈으로 무엇을 보고 보는 데에 생각을 일으키거나 무슨 소리를 들으면 듣는 데에 생각이 동하거나 육근이 육경을 만나면 육식이 동하는데 한 생각 동했다 하면은 그 환히 밝은 달이나 태양에 구름 한 덩어리가 가리키면은 벌써 대지가 껌껌해져. 우리 참선학자는 한 생각을 무섭게 단속을 해야 해. 그 밖에는 별도리가 없는 거야. 단지 본래 중정병요 취향진여 역시산이라나 운세간 무가에 하면 열반생사 등허 등공하니라나 단제 번뇌 중증병이요. 번뇌를 끊어 없애려고 한 것도 병을 거듭 증가시키는 거예요. 번뇌를 끊으려고 하면 그것이 끊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번뇌의 병을 더하게 만드는 것이고 취향진여 역시사다. 진여를 얻으려고 해요. 어째서 진여 자성을 깨달아야겠다. 그리고 진여 자성을 얻으려고 하면은 그것도 또한 삿된 짓이다. 수순세간 무가예요. 세간을 따라서 순어되 수순세간을 허되 걸림이 없어야 사.
흥망성쇠와 빈부귀천과 희로애락 모든 세간에 수순을 하되 아들 노릇을 하고 남편이면 남편 노릇하고 아내면 아내 노릇하고 학생이면 학생다우게 하고 농부는 농사 짓고 장사는 장사를 하되 거기에 걸림이 없어야 사. 걸림이 없게 되면 그 걸림이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 도학자는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 자기가 맡은 일을 충실히 하는 가운데 항상 자기의 본참공안이 다 현전하도록 그놈을 잡들이 하되 처음부터 잘 될 리가 없어. 안 되지만 짜증낼 것도 없어. 또 화두를 거가고 잘 되고 안 되고 온 것을 절대로 따지지 말고 놓치면 또 챙기고 놓치면 또 챙기고 자꾸 챙기다 보면 들지 않아도 들어지게 돼. 닭이나 돼지나 짐승을 새로 어디서 얻으면 처음에는 잘 말을 안 듣지만 한 번, 두 번 잡고 하면은 닭도 낮에는 나와서 놀다가 해가 져보면 닭장 속으로 재질로 들어간다. 처음에는 몰아서 넣었지만 나중에는 한 번 더 보면 제 발로 걸어 들어가. 이 참선도 처음에는 잘 안 돼. 안 되지만 자꾸 하고 자세를 바르게 하고 단전호흡을 하면서 자꾸 이먹고 놓치면 또 챙기고 딴 생각이 일어나면 그 일어난 생각을 놔둔 채 탁 이먹고 자꾸 챙기면 되어서 행주 좌와 어묵 동정 간에 무엇인가 일을 하되 일하는 가운데에도 나 본참관을 자꾸 챙기는 그 기가 막히지. 그 공안을 타파해서 일체처 일체시에 걸림이 없게 되면 열반이니 생산이 허공의 꽃, 공화와 같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얻어야 할 끊어야 할 생사도 없는 것이고 번뇌도 없는 것이고 해탈해야 할 생사도 없는 것이고 얻어야 할 열반도 없어. 아까 조리스님께서 도솔천 내용구이다 극락세계다 한 것이 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다. 중생의 근기에 따라서 여기서 얼만 몇만 유순을 올라가면은 도솔천이 있고 서쪽으로 10만 8천 국도를 가면은 극락세계가 있다. 딱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육조 스님께서 육조 단경에 말씀하시기를 10만 8천 국도라 하는 것은 10악 8사를 뜻하는 것이고 서방이라 하는 것은 가을을 말하는 것이고 그러면 10악을 끊고 10선을 닦음으로 해서 10만 국토를 건너가고 8사, 8가지 삿된 것을 끊고서 8정도를 닦으면 그것이 8천 국토를 걷는 것이다. 10만 8천 국토를 우리 마음에 10악과 8사를 끊어가지고 10선과 8정도를 행함으로 해서 10만 8천 국토를 건너가면 거기에 극락이 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자성을 깨달아서 자성미탈을 칭견을 할 뿐만 아니라 자성미탈을 자기가 미타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미타경에 있는 서방 극락세계를 자성 속에서 깨닫는 즉설 쇠상승법으로 우리에게 여실히 설해 주셨다고 말해요.
육조 스님은 육신보살이요. 우리 중생과 똑같이 생긴 육신을 받아놨으되 바로 생불, 생보살로 우리 부처님의 정법을 전하기 위해서 부처님의 유지에 따라서 삽산조사가 그렇게 내려오셨는데 33번째 육신보살로 태어나신 분이 바로 육조 해능 스님인데 육조 해능 스님이 10만 8천 국토를 건너가서 아미타불을 칭견하는 법을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번뇌를 끊어서 진여를 깨달아 가지고 생사해탈을 해서 열반의 경지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방편설로 본다면은 우리는 한량이 없습니다. 바로 육조 스님께서 설하신 최상승법, 즉설법에 의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 나간다 하면은 생사와 열반이 둘이 아니고 바로 우리 생사 속에 열반이 들어요. 범부 중생심이 바로 그것이 그 속에 대총상법문 체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법보 제자, 법보 가족, 형제, 자매, 도반들은 그렇게 믿어야 해요. 그렇게 믿고 한 생각을 야무지게 단속을 해서 알뜰히 단속해 나가는 곳에 10만 8천 국토를 건너뛰어서 한 걸음에 열애의 땅에 오르기를 다짐하면서 오늘 일요법회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모두